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실질적으로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그런 지침들을 세심하게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는 각 층에, 각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각 그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과 그 남자들과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여자와 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들을 각각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각 사람들에게 가족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죠.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대하라. 제가 가족처럼 대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아주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 맨 처음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기면 잘 모르지만 그 속에도 아주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각 사람은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만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주님 안에 속한 교회, 그리고 주님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교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참 교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를 정말 우리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되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가,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반드시 생각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둘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하고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는가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연합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이제는 믿기로 고백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출신 성분, 그 사람이 어떤 그 원래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신분이나 어떤 출생지나 어떤 그 배경에 따라서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죠. 지금도 인종의 갈등, 얼마나 그 갈등의 골이 깊습니까? 민족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모든 사회 이념 간의 갈등, 그것이 참 골이 깊고 이 사회를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지금 우리가 열거했던 이러한 그 갈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야만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라 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예수를 참으로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종과 자유인 이 신분의 차이,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었다는 말은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이제는 주님의 그 밝은 영광의 옷을 입어서 이제 교회에 한 성도가 들어왔을 때 누구든지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의미이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되었다 그랬어요. 그 원수는 어떤 원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인종 간에, 이념 간에, 그리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허무셔서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그 보혈을 흘려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원수된 것을 한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를 나눈 원래 태생적으로 가족을 말할 때가 있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그와 같은 가족입니다. 그와 같은 가족도 우리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무를 행해야 되고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물며 피를 나누지 않은 가족도 있죠. 살다 보니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워진 사람들,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 그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살다 보니 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태생적으로 피를 함께 나누어서 가족된 사람들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약속을 통해서 가족이 된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얼마나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한 교인이 이제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정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적으로는 가족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것이 아직 우리 마음에 가족으로 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힘써서 그 가족의 관계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 그렇습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그렇게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겸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어떤 연령층과 어떤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 가족으로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꾸짖지 말고 권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꾸짖지 말라 하는 것은 디모데가 비교적 다른 성도들보다 나이가 연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이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긋나게 사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 줘야 됩니다.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태도가 꾸짖지 말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예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라 이 말도 아니에요. 보니까 권면하되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그것을 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꾸짖지 않도록 아주 매섭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권하라, 권면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권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 말을 풀어보면 옆에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이라는 단어인데 옆에서 말하다. 파라라는 단어가 옆에서 그 다음에 말하다 이렇게 두 단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서 다정하게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또 그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따뜻하게 말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이 되었을 때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옆에서 위로해 주듯이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듯이 그리고 따뜻하게 그를 세워주듯이 그렇게 말을 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 나이 많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도덕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복음이 그 영광스럽고 참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도덕과 비교해서 그것이 얼마나 복음이 높은가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을 무시하거나 도덕에서 말하는 예의를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도덕에서 말하는 것,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다 사회적으로 알고 있고 양심에서 가르쳐주는 그것들을 훨씬 뛰어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뛰어넘는다는 말은 그것을 간과하고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충만하게 다 하고 더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 마땅히 하고 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센 흰 머리가 있는 그 노인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서고 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존대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도덕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얼마나 폐륜적인 일이 많고 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라의 질서가 붕괴될 때 이런 모든 이런 사회적으로도 그런 질서와 예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인들을 공경해야 하는 그런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한글 개혁 성경으로 보면, 개혁 개정으로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렇게 누구든지, 사탄은 그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원수되게 만들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가족이 되어서 모든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의뢰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라. 우리가 서두에 살폈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말씀,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만 있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나의 손을 움직이고, 아버지 뜻이 나의 발을 움직이고, 아버지 뜻이 나의 모든 심줄과 나의 피부와 세포를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자매요, 예수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작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보다 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맨 마지막에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자매를 대할 때 어떤 정욕이 틈타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깨끗하게 하라. 온전히 깨끗하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바라볼 때,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깨끗하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각양각층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곧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들과 영원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양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훈련하고, 이 땅에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가족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나이 많은 성도님들을 봤을 때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여성도를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고, 또 형제가 되게 해주시고, 자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의 법적으로만, 신분적으로만 그렇게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눈에서 성도들이 멀어지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웠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함께 접촉하지 못하는 그때, 사람이 맺어준 연합이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교회, 이 성령의 띠로서 보이진 않지만 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 돌보고 살피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예수 가족된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된 그 하늘의 실상이 경험되고, 그 가족된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 아침에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웃으면서 겸손히 위로하고 권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알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된 예수 가족 교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 되게 하신 이 복된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교통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돌볼 수 있는 복된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세우신 이 복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나누지 못하고 떨어뜨리지 못하는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참 이 시간 많이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돌봐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능력 있게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가정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기가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시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 속히 모든 바이러스 사태가 다 물러가서 우리가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